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오늘 말씀 11절에 저희가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 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웃의 구제에 힘쓰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복을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달라 라는 그러한 기도를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 된다.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 긍휼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복처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면제하라는 얘기냐면 빚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7년 동안 갚지 않게 되면 그 돈을 면제해 주라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모든 돈이 7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7년 주기를 같이 겪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그 주기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주기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그 빚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면제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6년 전에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겠죠. 이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석 달 뒤에는 우리 모두가 면제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돈 빌려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자세예요. 그 마음의 자세. 만약에 내가 억지로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빌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벌써 그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시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는 너 돈 왜 안 줘? 돈 빨리 줘. 면제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넌 빨리 갚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부터 그 마음 상태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안 줘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독촉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렇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넉넉히 돕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국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석 달밖에 안 남았네, 면제의 날이. 그럼 지금 빌려주면 못 받겠네. 그런 계산법으로 모든 것을 따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계산법으로 따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넉넉히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심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돈을 꾸어주고 못 받고 손해볼 건 다 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그렇죠?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만약에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않고 주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첫째로는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꾸어줄지라도 꾸는 삶이 아니고, 그리고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손닿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히 돕는 그 마음을 갖고 넉넉히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을 다 누리는, 또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베풀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돌려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넉넉히 그분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하지 않게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손닿는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손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넉넉히 베풀고 정말 짜게 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 때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성도다운 교회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